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습니까?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야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야 주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막에 강물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 같은 딱딱한 나의 마음 아버지 성령의 담비로 아버지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내 딱딱한 것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과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참남한 모습으로 숨가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역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물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절제함은 사라지고 조급함과 배신감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항상 주를 찾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사랑 중 가장 고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며 주가 가셨던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길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은 주를 보게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게 하셔서 이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처 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를 향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과 즐거운 발걸음처럼 능력의 아버지의 오른팔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기적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한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사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세워지게 하셔서 점점 더 혼탁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주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영의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권능의 옷을 입히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심령이 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예배 안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음 주 3월 첫 주부터는 잔디밭에서 현장 야외 예배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드라이브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3월 첫째 주부터는 캐노피를 놓고 잔디밭에서 야외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같이 예배에 많이 조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8시와 11시 예배 있고요. 그리고 수요 줌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9시 기도회도 매일 저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 나르기를 우리 어제 오전 8시에 모여서 이삿짐을 날랐는데요.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비록 두렙돈 같은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와 주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듣기 불편한 십자가의 묘사들을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잔인한 것인지 그렇게까지 주일 아침에 묘사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참 끔찍하게 묘사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인간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하는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또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과 공의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완전히 포용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의 공의에서 드러난 인간의 잔인함과 죄성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본인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의 공의는 법이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의도 불의로 만들 수 있고, 무죄도 죄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결국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정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묘사한 그 십자가의 형벌의 잔인함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와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두 종류의 인간의 이야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빌라도를 통해서 확정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시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에게 아주 가혹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십니다. 영문 밖에 나가시는 그리스도, 그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로 나가셨어요.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로 접어들기 전에 이 17절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의 묘사를 잘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셨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억지로 묶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지 않아요. 17절 잘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 수동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능동적으로 가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곳에서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중간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복음에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생략한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로 인식하시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전장에서 요한은 법정에서의 그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그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서 신문하는 빌라도가 오히려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이 기록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 사명을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가셨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 살려야 되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하죠. 이 두 사람이 강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일제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의 기록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에서는 이 두 명의 강도 혹은 행악자들에 대한 기록을 일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을까?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이 두 강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은 그 구원을 받은 강도가 너무 쉽게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불만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데 지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한 헌신이 얼마나 있었는데 세상에서의 환난과 풍파도 견뎌야 됐고 온갖 시험거리도 통과해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경건의 훈련도 쉽지 않지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임 가운데 가급적 시간을 내서 참석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고 또한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도 감수해야 하는데 이 강도는 너무 쉽게 막판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그 행위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나에게 주신 구원이 그 강도가 받은 것과 같이 거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각은 그 반대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그 강도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한 죄를 지었고 또한 십자가에서조차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시각, 즉 한 사람의 마지막 구원은 뭔가 좀 부당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종합해 보자고요.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두 사람 둘 다 죽을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을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의 시각은 시청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심판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떨어지겠어? 이 사람은 결승까지 가겠어? 이런 모습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강도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판에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드라마의 시청자처럼 예능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그런 시각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바로 이 두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야 하고 그 충격 가운데 이 스토리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모든 사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주목해보고 있는 이 두 강도의 십자가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강도라고, 행악자라고 묘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강도와 함께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말씀 볼게요. 53장 12절 중간에 이는 이라는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강도, 두 사람의 사이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의 강도 사이에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시고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를 지어서 심판자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죄의 특성이, 죄성이 그 피를 타고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어도 죄인의 특성만큼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묘사하는 이 두 종류의 그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두 사람 둘 다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십시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두 사람은 둘 다 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그 강도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게 반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을 조롱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사위원이 되고 나는 그저 구경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절망의 모습, 고통의 모습뿐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장소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서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인간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인의 모습,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 경건하지 않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죄인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것은 한 강도가 이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말하죠. 이 회심이 한 강도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를 변화시켰는가?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다녀볼까? 예수 믿어볼까? 내가 결심했어. 그 정도를 가지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보스 오브 댐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인의 실존을 깨닫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죄인의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영이 임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요소 중에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컨버전, 회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회심의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회개와 믿음이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요. 먼저 회개의 증거는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받는 이 처벌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억울하다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마땅한 형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동료에게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이 인식되고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의 상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회심의 두 번째 요소인 믿음이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었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물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종합해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모두 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어져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20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절정을 이루죠. 포도원 주인의 심정은 일감을 던져주고 그에게 품꾼을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두 강도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동안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회개와 천국의 소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보였고 주님은 그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두 강도를 주목하는 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의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최고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냥 거저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은혜로 인한
나의 회개와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보다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우리 죄된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죄된 상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3, 4살부터 믿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 십자가 지고 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헛되이지 않도록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혹시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며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수많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이것이 제3자의 시각으로 아버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한 이야기로 스토리로 아버지 하나님 지부하고 살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강박한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스토리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강도처럼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자신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아버지 나의 심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열심히 하는 은총으로 아버지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구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보는 은총이 있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은 결국 두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주님을 거부하는 자.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며 나의 관점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저 천국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의 죄인된 실체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